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도덕으로 상정해 놓은 그런 선악 구조하에 기준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들, 사람들이 그 선악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앞에서 이 사람은 정상이야, 이 일은 비정상이야, 이 일은 악한 일이야, 이 일은 선한 일이야 라면서 그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잣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 정상이라는, 그 선이라는, 그 훌륭함이라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편법을 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타인을 이용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정해놓은 훌륭함이나 선이나 그 정상이라는 그것에 전 인생을 걸기도 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사람 나름의 그런 기준과 그 잣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결과물은 계속 엄청난 악을 낳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에서도 지금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담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선이라고 말하는, 훌륭함이라고 말하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현실도 그렇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만이 사람이 상정해 놓은 그런 기계론적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며 겪으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하늘 백성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보같이 살고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하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정반대적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우리가 생겨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 띠를 띄우고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엄청 힘들지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틀에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묶여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면 참 편할 텐데 그렇게 살 수 없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강물을 거꾸로 거슬려서 올라가야 하는 그 연어떼들의 사후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온갖 그 전쟁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이 하늘나라의 하늘 백성들은 이 악한 세상의 실체를 봐버렸기 때문에 이 하늘 백성들은 저렇게 하면 저 결과는 어떻게 나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 일에는 어떻게 개입하실 거야 라는 그 실체를 우리는 봐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우리 삶이 전쟁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인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아무리 전쟁 속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삶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기쁜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이미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부모님보다 중요하냐? 하나님이 너희 친구보다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것보다 중요하냐는 소리를 우리는 거의 매일 듣고 살죠.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운데 갇혀버린 존재들 그것을 구별이라고 이야기해요. 구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같이 묻혀 있을 때는 그게 악인지, 그게 잘못된 것인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를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에 갇혀버리고 갇혀서 구별되고 나서 그 무리에서 나와서 그 무리와 떨어져서 그곳을 봤을 때 아, 세상은 정말 악하구나. 여기는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구별된 자, 그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곳에 갇힌 그 거룩한 자들만 그 하나님 나라 입성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딛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빚진 자, 내가 빚진 자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단어로 압축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빚진 자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는 반드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 의무를 행해야 하는 그런 빚. 또 법정에서 갚을 것이 있는 죄인으로 너는 빚진 자야.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만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아. 이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뜻을. 그래서 이 빚진 자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세상에 내어놓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빚진 우리, 복음을 선물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양태 가운데서 복음에 빚진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그 빚진 자가 내어놓아야 될 것, 갚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 그러면은 단순히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 하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이 삶으로 녹아 나와야 되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에요. 복음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삶에서 녹아 나오는 것. 그래서 말이나 글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글로만 전해진 것도 아니고 복음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삶으로 너가 나오는 것. 삶으로 너가 나오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게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 몸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그 복음을 받은 자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렇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선물 받은 자라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복음을 받은 자라면 필수적으로 그 복음이 삶에 녹아져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의 역사 속 현실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헬라어 아낭케는 강제, 강압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절대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어구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은 이사야서에서 마태가 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요한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했던 그 탄식이 같이 연결이 돼요. 신부하고 이렇게. 이 탄식은 망자가 지옥 앞에서 내지르는 탄식이에요. 지옥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지옥 앞에서 나 완전히 망했네. 지옥 앞에서 처절하게 부러지는 이 망자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속에서 복음을 받은 자신은 반드시 그것을 삶으로 입으로 생명으로 토해내게 되어 있는데 만일 그 삶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지금 이 의미예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어떤 한 사람이 복음 전해지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희생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눈을 열어서 한번 봐보세요. 아이가 출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서 성장하는 데는 일을 막 할 것도 없고 하다 못해 장례식장에를 가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지혜가 발동이 돼야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저 사람은 그런 사명이 있어, 저 사람은 그런 사명이 있어, 저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어. 아니요. 생명을 내가 받았다.
복음을 내가 선물 받았다 하는 사람은 딱 초점이 그 하나로 집결이 돼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복음을 몸으로, 입으로, 삶으로 살아내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손해가 있어요. 희생이, 섬김이. 이렇게 성도의 빚진 자의 삶, 즉 증인의 그 삶을, 그 빚진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작은 책들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책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씁니다. 그 말은 그들이 받아먹은 그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이제 되기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게 될 때는 쓰디쓴 일로 만들어져서 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순복음 진리교회에서 계속 지금 설교를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 때 가장 사람은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싶습니까? 내 자아가 그렇게 차별하게 무시당하는 거 그거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너는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와 같이 못 박여서 죽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너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 그래서 너 삶 가운데서는 예수가 나와야 돼. 그것이 성도의 삶이야. 우리 죽기 싫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어떤 모임에 가서 내가 내놓은 그 의견이 선택되지 못할 때도 기분 쌍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반드시 그 말씀을 먹은 자는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죽음이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아니야 라고 반드시 아픔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은 주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했대. 아니 아들이 그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아들들도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진리의 말씀은 듣고 나니까 먹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이 내 삶으로 경험될 때, 그것이 내 실체로 경험될 때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을 그때에 쓰디쓴 약처럼 고통스럽고 정말로 도대체 그 책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고 밖으로 나올 때 쓰디쓴 것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게 끝인가? 그럴 때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편안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굵어지는 어떤 문제들. 참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런데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증인이 받아먹은 그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주체성과 존재성을 우상 삼아서 살고 있는 자. 내가 하는 것은 다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 내가 내 주체성이 우상이야.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경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어떻게 떨어지냐 하면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야.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죽어. 애곡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야. 애가죠.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혼나.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용납하지 않아. 그거 뭐예요? 재앙이죠. 이 세상은 자신들이 정상이며, 자신들이 옳으며, 자신들이 선하며, 자신들이 훌륭하다고,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삶이야.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야.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완료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애곡이죠. 자기가 우상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류가 살 길은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길이야.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은 전부 멸망의 불바다라는 재앙에 던져져서 애가와 애곡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들은 척을 하지 않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두 세력의 싸움이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어서 와서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바라크라는 그 생명력, 그 복하고는 완전히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응?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내 안에서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은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따라오라고, 십자가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그 은혜를 좀 맛보면서 누리면서 좀 살아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그 두 세력의 싸움, 그 두 세력의 전쟁이 치열하게 나타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열리지 않아요. 성의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 사상과 그 말씀의 중간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살아계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한쪽 세력이 점령을 당해요. 한쪽 세력은 어떤 세력?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 그 옛자가 폭로가 되고, 그 옛자가 무너지고, 그 옛자 때문에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 옛자 때문에 내 자신이 괴롭고,
그 예자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후회스럽고, 내 예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쓰레기 같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생각할수록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는 애가와 애곡과 그 재앙이 그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나의 애자의 그 치열한 그 전쟁, 그 사이에서. 시편 그래서 73편 1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새로 부여받은 자들. 욥기 7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받자마자 침 삼킬 동안의 여유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성도의 하늘의 백성의 그 시간들을 채워가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육적 자아의 해체 과정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성은 없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야 하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야 하고, 말씀이 명령하는 곳에 예, 아멘,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육적 자아가 해체되는데 덜 아파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그런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새사람이 승리를 해가면 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으로 전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때 그 빚진 자의 그 삶이 힘차게 나오는 거죠. 나의 옛사람과 그 새사람의 그 치열한 전쟁에서 그 새사람이 승리를 해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그 진리가 나와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는 거고, 또 그 사람을 상대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살만한 곳이에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불법이 가능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불법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역사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이 세상이고 이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아버지 나라로 탈출하고 싶을 때 하나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아버지 그 나라, 제가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그 신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이 세상을 탈출하고 싶어요. 어디로요? 그 아버지의 나라로, 그 아버지의 품속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 같아, 지옥이야, 그 말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더욱 붙잡히면서 통치받으면서 사는 거죠. 전도서 9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삶을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진리 가운데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이 죽은 자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질밟는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그 산자를 공격한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그 산자에게 억울한 일을 갖다 준다 해도 그 살아있는 자들은 갈 곳이 어디인 줄 알고 존재가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지막은 그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올곧게 예수님의 은혜만 증거하다가 그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증인의 삶, 빚진 자의 삶,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맛본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그 은혜를 누린 자들.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증인의 삶을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디쓴 인생 여정으로 반드시 그 말씀을 소화해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존재임으로 인해서 힘들어도 예수님 꼭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와도 예수님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관계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던져진 우리는 예수님만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맹렬한 하늘 백성의 이런 훈련들을 받을 때 타국이라는 잠시 왔다 가는 이 여행지라는 그런 곳에서 잠시 겪는 이 훈련을 받을 때 잠시 겪는 훈련이야. 나는 돌아갈 그 나라가 있어. 아침 이슬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아픔이야. 나는 돌아갈 나라가 있어. 아멘.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태인 그 십자가의 삶, 그 사명의 삶을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나는 내가 지금 이 아픈 거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이 슬픈 거 내 아버지가 다 아셔. 지금 내가 이 억울한 거 우리 아버지가 다 아셔. 그런데 왜 그곳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가?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아멘. 너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 너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 아멘. 그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 단 말씀을 먹고 쓰디쓴 삶을 살 때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거,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슬퍼도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을 선물 받은 그 증거가 있는가? 내가 빚진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안에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가?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목표,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복음을 선물 받은 그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말씀처럼 당당히 살아낼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삶으로
복음을 선물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비친 자의 삶을, 그 복음을 선물 받은 자의 삶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하는 필연적인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급급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슬퍼서 그 슬픔에 갇혀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온전히 오늘 이 시간 다 벗어버리는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슬픔과 내 영민에 살아가서 사는 나 싫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물 받은 자로서의 그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제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